예배에 관한 말씀의 가장 고전적인 말씀을 한 가지 성경에서 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찾으실까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합니다. 항상 참된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즉 사랑은 이기적인 성품이 아니라 이타적인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겠죠. 만일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인간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외로우신갑다. 외로우셔서 혼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느라고 너무 외로우셔서 그래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셔서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일에 미국 뉴욕의 로 맨해튼 이스트 브레이드웨이 11번가에 사는 그 누군가를 보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시겠어요? 미국 뉴욕의 로 맨해튼 이스트 브로드웨이 11번가 거기에 사는 그 누군가를 보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죠? 저는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만일에 미국 그 뉴욕의 이스트 브로드웨이 11번가에 사는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면 그 11번가에 사는 사람을 보고 싶으실까요? 예, 보고 싶습니다. 왜 보고 싶으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아들이 혹은 딸이 거기에 사니까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들이 거기에 사니까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왜 미국 뉴욕의 로 맨해튼 이스트 브로드웨이 11번가에 사는 아들, 딸을 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또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아마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것은 곧 우리의 유익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할까요? 적어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유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괜히 내 삶에 개입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흙. 이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흙이라는 이 번역보다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이나 혹은 먼지라는 번역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아파르라 그러면 존재의 미천함을,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아주 무가치한 거예요. 막 없어도 되는, 뭐 있으나 마나한 그 코끼리에 붙은 한 마리 뭐 팔이라 할까요? 전혀 무가치한 존재, 존재의 무가치한 이게 아파르라는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18세기 말엽에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약 70kg의 무게를 가진 사람을 광물질로 따져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약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아마 지금 그래도 5달러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육체 그 자체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이런 무가치한 육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존귀한 이유는 육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육체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떠난 육체를 여러분의 안방에 잘 모셔둡니까? 아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버립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버려요. 가까이 안 둬요. 땅에 묻어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담지 않는 육체를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담지 않더라도 육체가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하다면 왜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버리는 걸까요? 그냥 갖고 있어야죠. 옆에 두어야죠. 옆에 모셔야죠. 영혼 없는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의학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육체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입이 들어갔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영혼이 떠난 육체는 우리는 다 냉정하게 말해서 버리는 겁니다. 떠나보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기로 그 영혼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므로 영혼을 담은 그 육체, 즉 인간이죠. 영혼을 담은 육체, 그 인간이죠.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참 인간답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영혼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을 갖고 영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혼을 담는 그 육체는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기도, 찬양 다 포함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 어떤 내 행위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곧 우리 인간,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그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예배의 1차적인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가 곧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는 행위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결코 귀찮은 게 아닙니다. 행복의 기초가 되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이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언급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본문 1절 말씀에서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몸을, 이 육체를,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영혼을 가진 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정의를 오늘 1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제물이라는 것은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람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안수하는 거죠. 그 의미는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안수할 때에 짐승에게로 다 옮겨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안수가 끝나면 짐승을 죽입니다. 왜 죽여요?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 짐승이 이제 죄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 잡는 방법이 다르지만 제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은 것 하나는 짐승을 반드시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즉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짐승이 사람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죽은 제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죽여서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죄를 되어쓰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이 살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죽어야 할 사람이, 즉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근거, 살아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대신,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영적 예배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짐승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셨잖아요.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는 움직인 존재예요. 왜?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움직일까요? 로마서 12장에 근거하면은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12장 전체에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사회 속에서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 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사는 그 활동, 생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생활, 활동,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사는 생활이 살아있는 제물이 될 때에, 제물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될 때에 이것이 곧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에 교회 안에서의 그 활동,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생활, 국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처음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래 놓고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데 그걸 쭉 이제 12장, 13장, 14장 가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잔소리 하셨나요?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까?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공부라는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 몸으로 공부해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주려고 공부합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나, 예수님을 믿는 학생은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별로 없고 학생들이 없어갖고 별 의미가 없네요. 공부하는 것이 그렇다면 돈 버는 건 역시 누구를 위해서 벌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노년의 안정을 위해서, 금토끼 같은 자식을 위해서, 여우 같은 아내를 위해서, 공 같은 남편을 위해서 어떤 뼈 빠지게 돈 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 돈을 버는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돈을 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정을 올리는 방법이나 돈 버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즉 깨끗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산제물은 산제물인데 깨끗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은 그런 산제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볼 때에 제물은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남들도 갖지 않는 더러운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흠 없는 거 바쳐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성적 올리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돈 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흠 있게 돈 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흠 없이 성적 올리고 흠 없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컨닝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거, 그거는 흠 있는 방법으로 성적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에 깨끗한 제물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돈 벌어서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곧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생활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럼 돈 벌어서 다 교회 헌금하라는 말이냐?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겁없는 어르신이 목초지에서 당나귀가 풀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적군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이 어르신은 깜짝 놀라면서 당나귀에서 탁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달아나자. 안 그러면 우리 잡히고 말 거야. 하지만 당나귀는 전혀 한 대 맞고서 서두르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 당나귀가 주인한테 말합니다. 어르신, 내가 적군의 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짐을 날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그렇진 않겠지. 그러자 다시 당나귀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같은 짐을 질 텐데, 같은 양의 짐을 질 텐데, 뭐 주인이 어르신이 되든 적군이 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자기만 괜찮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당나귀 입장에서 그런 거죠. 내가 내 주인이 당신이든 내 주인이 저 사람이든 나야 어때나 무거운 짐 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주인이 누구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당나귀 입장에서 지극히 정당한 주장 같으나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나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일하는 것, 자기 등에 짐 싣는 것은 같으니 이 주인이나 저 주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정당이 뭐 정권을 잡든 저 정당이 정권을 잡든 내게만 잘해줘봐라. 내게만 잘해줘봐라. 나만 잘되게 해줘봐라. 누가 정권 잡든 난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을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신뢰를 더 두고 사는 사람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직 믿지 않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뢰의 대상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겼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만일 당나귀가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주인이 도망가자, 접근해 전에 내가 잡히겠다 그러면 예 하고 빨리 같이 도망갔을 겁니다. 왜? 당나귀 나의 기쁨은 주인을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열정을 쏟을 겁니다. 마음을 쏟을 것이고 번 돈을 쏟을 겁니다. 비단 그 돈이 교회 헌금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돈을 벌었으니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해 사용할 때도 그 가족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번 돈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회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활동이 곧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는 12장의 첫 번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면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믿는다면 너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라. 믿는다면 너 자신의 기쁨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너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깨끗하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영적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서 그 유념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끝에 나오는 것도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분별하면서 행동하는 그것이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힘쓰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본문 2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라고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요즘 세상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듣고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리얼돌이 들어보셨나요? 이 리얼돌이라는 것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같이 만든 인형입니다. 실리콘으로 이렇게 살을 만들고 해서 진짜 사람 같은 체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리얼돌이라니까 별로 의미가 별로 이게 확 안 와닿죠. 그런데 본데 이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만든 건데 본래 그 돌 이름이 뭐냐면 그들이 만든 회사에서 짓는 이름들은 러브돌입니다. 풀 바디 섹스 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해외에서 부르는 이름 속에 그 리얼 돌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리얼 돌을 만드는 그걸 사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섹스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회사가 생산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서 지금 여성들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사람 크기의 어떤 섹스 인형으로서
실제 피부도 실리콘, 사람의 피부처럼 만들고 그 피부의 온도도 사람의 온도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리얼돌은 얼굴과 입, 뭐 이런 신체의 부분들을요 막 교체해가지고 교체해서 서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답니다. 이게 실증나면 이거 실증나면 이게.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실증나면 이 사람 실증나면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인형이 실증나면, 이 부분이 실증나면 다른 거 교체, 이 얼굴 실증나면 다른 얼굴로 교체. 남아있는 것만 10개 이상의 여성 얼굴과 3종류의 여성 신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얼돌 체험 카페도 생기고 리얼돌 타운도 생겨서 사라고 선전도 하고 직접 사서 집에 두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 세대가 정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세상은 무슨 수를 쓰든지 돈만 벌려고 하고 그 돈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마음이 강팍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패역한 세대, 강팍한 세대입니다. 강팍하다는 말은 수분이 다 증발되어져서 돌처럼 딱딱한 상태로 굳은 흙 보셨죠? 그게 강팍하다는 상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돌처럼 딱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학대하고 부모, 형제를 살해하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믿는 마음을 또 새롭게 변하고 계속 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계속 마음을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딱딱해지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음란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세대이기 때문에 계속 리모델링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크게 작게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침식되고 부식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한번 부드러워진 마음도 그대로 두면 또다시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 받고 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리모델링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그 한 번으로 결코 만족하지 말고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뒤범벅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음란과 죄와 믿음 없는 세상에 주지 말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예배요, 삶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내 삶의 현재의 방식에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든 돈을 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초점을 맞추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고 강팍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솔직한 본질의 모습이니까 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영향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로 뒤범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더욱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